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로 주님께 아뢰 때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분주함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 영국의 한 미술품 경매장에서 한 그림이 6만 7천 원에 팔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베르나르디노 루이나라는 이탈리아 화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였습니다. 다빈치의 제자의 그림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그다지 큰 가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이 겨우 6만 7천 원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7년에 이 그림이 무려 우리 돈 4,800억에 팔리게 됩니다. 6만 7천 원짜리 그림이 한순간에 4,800억이라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도 잘 안 되는 큰 금액에 팔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다빈치의 제자였던 루이니라는 사람의 작품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의 초상이 여러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밀 분석을 한 끝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본인의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빈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설적인 화가입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사려고 애쓰는 것이 그의 그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다빈치의 작품이 몇 점 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작 6만 7천 원에 팔렸던 그림이 4,800억이 되어 팔려나간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작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품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작품을 누가 그렸냐는 것일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초상화 그림이 다빈치의 제자였던 루이니의 작품으로 알려졌을 때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6만 원 정도 주면 살만한 그런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으로 알려지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억만장자들이 수천억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사려고 애쓰는 그런 그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작품을 누가 그렸는가, 누구의 작품인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라고 해도 기껏해야 그림에 불과할 텐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 그림에 높은 가치를 매기는 것일까? 아니면 큰 돈을 주고서라도 아니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작품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은 이 다빈치의 작품을 통해 전설적인 화가 다빈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빈치를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그의 작품을 통해 그를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그의 작품을 통해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의 그림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빈치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빈치의 그림과 우리 성도들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다빈치의 위대함을 느낄 것입니다. 다빈치가 얼마나
전설적인 화가였는지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 우리 모두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임무이자 역할일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리심을 받은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악한 영에게 순종하고 정욕을 따라 살고 정욕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가만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분명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부터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고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 3절과 4절 사이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존재합니다. 이 빠진 접속사 그러나를 염두에 두고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제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이러한 대조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소망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또 놀라운 반전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이제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이지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 불과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 불과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거저 주신 선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거저 주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실 뿐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대가도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런 은혜를 로마서 5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한이 없는지, 크고 놀라운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에 대해서 언급만 하기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뒤에 어떤 실천적인 권면을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을 통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확실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라고 운을 떼며 앞에 언급한 그 내용들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 모두를 통해 앞으로 이어질 모든 세대들,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는 그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권면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4장에서 말하는 우리를 부르신 그곳은 반드시 1장부터 3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리,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부름이겠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것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너무 좋은 단어들이지만 우리랑은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들을 떠올릴 때 나도 같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딱히 떠오르는 부분이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떠올릴 때 떠오르는 분이 바로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을 향해 겸손과 온유로 대하시고 우리 모두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늘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것과는 애초에 거리가 먼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도 그것들을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지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기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을 힘들지만 그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속한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자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것 하나하나, 모든 생각과 선택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마음껏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문에 보면은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제 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해 우리의 본분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성도의 본분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나를 통해 이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5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과 말을 할 때, 어떤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나의 삶을 통해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테스트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늘 고민하고 내가 어떤 생각과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지를 늘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민으로 가득한 삶은 틀림없이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나를 통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분의 위대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상 풍조를 항상 따르며 악한 것에 순종하는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늘 정욕을 따라 살고 정욕을 위해 행동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로서 그런 나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이 세상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